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혐의가 아니라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방송, 뉴스, 언론을 통해서 혐의, 대통령이 이렇더라, 이런 사건이 있더라, 이렇다고 하더라, 그런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일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그럴 때에 신령한 너희는, 영적인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는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살고 있는 너희는 세상 사람과 같은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 신령함이라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를 앞에 있는 본문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성령님을 쫓아 5장 16절에 행하라. 이런 사람을 신령한 너희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 자신의 욕심인지 성령님인지 분간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행하고 살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신령한 사람, 신령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분개하고 적대시하고 저주하고 방패하고 배약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사람을 바로잡아라. 바로잡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법에 저촉되는 일은 법을 통하여 바로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수긍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 폭력을 행사해놓고 때리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사람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내 개인적으로 바로잡으면 하나님 말씀을 잘못 사용하여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구약성경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은 공법을 이야기합니다. 그 법을 산상수훈을 통하여 주님께서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율법의 1.1획도 폐해주지 않는다고 이미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옛사람에게 이른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셨다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그리고 이제 앞에 말씀을 폐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리새인 등의 잘못된 가르침은 뭐냐 하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왜요? 바리새인들이 당시 있었던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입니까? 로마 정부였거든. 로마의 식민지였거든. 로마의 정부였고 로마에서 허락한 인가한 수여한 분봉 왕들이 다스리는 땅들과 로마의 직활력으로 이루어졌거든. 팔레스틴 가나안 땅이. 그러면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라는 것은 법에 의하여 재판을 정확하게 받고 그래서 율법에는 재판관들을 세우는 것이 나와 있죠. 그것을 통하여서 이빨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이빨 하나에 해당되는 범죄와 그에 대한 처벌, 그에 대한 보상. 눈 하나를 실명을 시켰으면 눈 하나에 실명시킨 것에 대한 보상 처벌을 그것을 율법에 따라서 시행해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황제, 대제사장들은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로마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로마가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율법의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조항을 누가 시행해야 되죠? 누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에 대한 정부에 대신한 일을 바리새인인 우리가 하겠다. 떼법이죠, 떼법. 바리새인인 우리가 하겠다. 두 번째는 너희 스스로 자치권을 행사해서 법 없이 너희 스스로 감성적으로 너희 스스로 주관적으로 행위를 것이죠. 로마라는 대제국이 있는데 로마라는 대제국에 속한 식민지인 유대는 로마라는 대제국이 법이 없겠습니까? 법이 있지요. 유대인들은 사람을 때마다 자주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죽일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을 사형시킬 권한을 각 개인에게나 아니면 정부의 자격도 없는 자들에게 로마는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은 그들은 자신의 떼법을 동원하여 성령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는 그 종을 돌로 쳐 죽여버렸죠. 주님께는 주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그들은 로마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로마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세운 권세로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저항하고 싸우면서 주님을 시험했죠. 당신, 나사렛 예수 당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대답해봐라. 대답해봐라. 이미 유대인들은 바리새인 등에게 선동이 당했습니다. 선동되었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처럼 선동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럼 매국노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의 식민 치하, 식민 정복 지배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우리끼리의 법을 만들고 우리끼리 자치권을 행사하고 우리끼리 해결하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사시는 동네가 있으면 동네 사람들과 동네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가 부녀회를 만들자. 부녀회 임원에 의하여 동네 여자들의 비리를 적발하고 그들을 처벌하자. 그러면 이제 그 임원들은 몇 사람이 있기에 의하여 저 광식이 내는 저 옆에 내는 주둥아리가 너무 써! 돌로 쳐 죽여보자. 쫓아내버려. 이 마을 우물에는 못 나오게 하자. 그게 가능하죠. 이게 떼법이죠. 법을 어기고 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 그 사회가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에 있는 그 유대라는 곳입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 주님께서는 율법의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걸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부정한 게 아니라 부정했으면 마태복음 5장 17, 18, 19절에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히 폐하러 왔다. 너희가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없이 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6장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전제가 이미 있는 거예요. 전제가. 내가 율법을 이제 폐하겠다. 너희가 구약에는 이렇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한 말씀하고 전혀 다른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는 사실. 그렇게 산상수를 해석하는 사람들은 미치광이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런 미치광이가 대한민국에 많다는 게 문제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 되신 우리 주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분이 누굽니까?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세를 보낸 분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을 마지막 때에 사람이 몸을 입고 성신하여 주님을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말씀을 하시지 않는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가고 메고 갑니다. 모세 오경 가시고는 다 충분하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 39권이 완성되어야죠. 선지자들도 한 명으로 충분하지 않으니까 이사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서 말씀하시고 요나서를 통해 말씀하시고 말라기를 통해 말씀하시고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시고 학개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66권으로 성경을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66권. 유대인들은 로마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 나사렛 예수시여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미 국민들은 선동되어서 너가 아무리 기적을 행하고 아무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아무리 너가 병을 고치고 해도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만 바치라고 말만 하면 너는 때려 죽여버리겠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선동된 사람도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게 선동된 사람들. 주님께서 아무리 인기를 끌으셨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을 고쳤고 말씀을 가르치셨어도 그 선동된 건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선동은 각자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각자의 자유의지, 각자의 범죄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가져와라. 데나리온은 한쪽에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있습니다. 얼굴이.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할 때 받는 품삯입니다. 지금 5만 원이면 5만 원, 10만 원이면 10만 원, 8만 원이면 8만 원이지. 그런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자, 데나리온에 누구 형상이 있느냐? 보니까 로마 황제 가이사 형상이 있습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한테 주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누구든지 생각하기에 로마 황제 거라고 생각하면 황제한테 줘. 너희들이 깨닫고 알기에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께 드려요. 끝. 그래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들은 상당히 주님께서 너무 놀랍게 이야기하는 걸 듣고 책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넌센스를 하나 던져놓으신 거예요. 공식을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그것 가지고는 뭐 핸드폰이 있다. 뭐 핸드폰이 이게 가이사 거야 하나님 거야. 내 자식이 있다. 내 자식은 하나님 거야 가이사 거야. 돈이 데나리온이 있다. 그럼 이걸 본 다음에 이거 그러면은 가이사의 모습이 있는 거 전부 다 가이사는 다 줘야 돼? 복잡해지겠죠? 답은 없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들은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정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악한 세력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인정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법치에 의하여 행한 일들을 인정하지 않고 대한민국 정부가 국민이 대통령에게 표를 줬어요. 5년 동안 우리를 대신하여 대한민국을 다스려라. 그리고 삼권 분립. 국회의원 너희들은 우리의 표를 가지고 바른 법을 세워라. 그리고 국정을 감사해라.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법을 어기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맡은 영역을 넘어서서 내법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을 만들어야 할 자들이, 법이 시행되고 집행되도록 해야 할 자들이, 물론 그에 대한 법의 집행의 권한은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검찰이 가지고 있고, 그러나 이들은 최소한은 그걸 요구하고 요청하고 확인하고 조사하고 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면 요구해서 법에 따라서 대통령이 행하는가? 법에 따라서. 그리고 악법이 있으면 누가 개정하는 권세를 우리가 주었습니까? 국회의원들에게. 그러면 악법은 바꾸면 되죠. 그러나 한 명이 주장한다고 악법이 될 수는 없죠. 두 명이 주장한다고 법을 개정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정해진 인원이 국회의원들 찬성해야 법은 개정되는 거예요.
훨씬 더 심각한 헌법 같은 것은 국민투표 등을 거쳐야지만이 가능할 거예요. 그건 국가의 근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걸 마음대로 지그들이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아무리 우리가 뽑았지만. 그러나 법을 정말로 사수하고 지켜야 될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반드시 국회의원들은 법에 의하여 처벌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배지를 빼고 국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고 사실은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시켜야 돼요. 저는 떼법을 주장하는 국회는 해산시켜야 돼요. 국회 해산의 요구 권리가 대통령에게 있어요. 그러나 이미 국민들이 선동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국회 해산을 명령하고 요구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대통령은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 뭐 대통령은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지. 손발을 다 묶어놨으니까. 근데 대통령이 행한 것은 전부 다 잘못했다. 제가 대학생 때 이 FTA 협상 가지고 데모를 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공이 전공이다 보니까 FTA에는 농민이 개입되어 있고 그래서 FTA 협상을 가지고 계속 할 수 없다고 계속 데모하고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했지요. 했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여러분은 결과를 보게 되실 것입니다. 조금 있다가라는 것은 내년쯤에.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냐 그러면 우리는 당시에 이 어떤 세력에 의하여서 FTA 협상이 너무 잘못됐고 너무 불이하다고 계속 주입을 대서 오랜 세월 동안. 그런데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당선됐습니다. FTA는 결국은 무역협정이죠. 그것이 미국에게 너무나 많이 불리하게 돼 있거든요. 미국을 빚더미 국가에 앉히는 원인이 FTA 협상이거든요. 그러니 트럼프 대통령은 제자를 돌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그러면 우리는 FTA의 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에요. 자동차를 제대로 수출할 수 없을 거고, 최고의 수출국가인 미국에 대하여서 우리는 수출국가인데, 전 세계 수출국가에 우리나라가 10위입니다, 10위. 그 길이 이제 거의 막혀지게 되겠죠.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지 알 수 없습니다. 트럼프라는 사람이 이제 내년에 대통령 국정을 수행하게 되고 지금 임계받는 과정 속에 있죠. 그런데 주한미군이 주둔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주둔 비용이 1년에 2조가 듭니다. 2조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하여 주한미군 주둔하는데 2조가 드는데 우리나라가 주둔 비용을 9천억을 대고 있습니다. 미국이 돈 들여서 1조 1천억 원을 최소한을 들여서 주둔하고 있어요. 저는 감가상각비 같은 것은 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행기 3천억 원짜리가 있다가 우리나라에서 10년 있으면 썩어서 고물되부지요. 여러분 자가용 5천만 원짜리 하나 사서 10년 지나면 5천만 원 받습니까? 그걸 제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나라의 어떤 적화 세력은 미군이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것은 그들이 뭔가의 이익을 보기 때문에 주둔하는 거라고 주장하면서 너희들 나가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우리의 정치에 관여하고 있고 아니 미국이 관여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게 팩트와 사실로 있습니까 도대체? 너희들이 우리 국민을 해치고 있고 우리나라 유학생들이 미국 사람들 더 많이 총으로 쏴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심지어 목회자 할 때 미국에 가서 온갖 영주권 비리를 다 자임하고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을 보복하지는 않습니다. 미국은 신사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물론 미국이 온전한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미국이 2조의 주한미군 주둔 비용 가운데 1조 1천억 원을 대면서 주둔하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 입장, 왜? 미국은 천문학적인 빚더미 국가고 이 빚이 정이 가볍게 넘는데 조금만 더 유지하면 경제 공황 속에 미국은 들어가거든. 그러니 사업가로서 전 세계 대부호로서
부모에게 100만 달러 유산을 받아서 자기 힘으로 80억 달러, 100만에서 80억 달러의 자우성가한 사람으로서 경제를 알고 사업가고 그 사람의 눈에서는 이건 불합리하거든.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해서 2조가 드는 비용을 대한민국 너희가 다 대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 우리는 빚더미 국가고 우리 빚내 가지고 너희 나라를 지켜줄 수는 없다. 그러니 적과 통일을 원하고 항상 주한미군 철수를 원했던 세력은 사실 한편으로 너무 좋을 거예요. 너무 좋을 거예요. 돈을 더 내라고 1조 1천억 원을 더 내라고 못 줘. 가. 사드 배치를 반대합니다. 서울 사람들은 정말 평안해요. 평안해요. 북한의 방사포가 수천 문이 38선 앞에 도열해 있습니다. 지금도 최전방에 도열해 있습니다. 방사포 기본 반경이 60에서 80km입니다. 어디까지 떨어지죠? 경기도 외곽까지는 기본 반경이 다 들어갑니다. 38선에서 여기까지 몇 킬로나 되지요? 몇 킬로? 한 40km 나오나요? 50km 나오나요? 좀 지나면 파주 그 앞이지요. 정말 가깝습니다. 2,300만 명이 버튼 하나 누르면 방사포 수천 문에서 가볍게 몇십 분 안에 수만 발이 떨어져서 가볍게 1,000만 원 주고 나가는데 안전 불감증에 걸려있지. 그걸 막으려고 사드를 배치하는데 반대하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에 돈이 2조 원이 듭니다. 우리는 돈 한 푼 안 들이고 미국에서 2조 원을 들여서 해주는 거라는 게 문제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아마 저는 지금 춤을 추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오바마가 행한 것이고, 그런데 오바마가 2조 원 들어서 공짜로 해주는 걸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딱 받아먹으면 그 뱉어나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데 2조 원이나 들여서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잘 됐죠. 그러면서 지금 빚을 줄여나가야 되고 미국의 빚 문제를 처리해야 되고 경제를 살려야 되고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혈세가 빠져나가게 할 수 없으니까 오케이 대통령 되자마자 차 빼 빨리 사드 배치 취소 안 된다 했지. 너희들이 다 국민 여론도 안 된다 그랬고 다 안 된다 그랬지. 잘 됐어. 그리고 방사포나 미사일 좀 맞아보고 필요하면 5조 내놔. 2조는 우리가 기술력 있고 우리가 배치하지만 인건비도 필요하고 뭣도 필요해. 한 3조나 5조 내놓으면 해줄게. 아쉬운 건 너희지 우리가 아니야. 과거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질 때도 미국은 아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대전에 참여하지 않으려고 그랬고 과거에 우리나라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망명중이면서 끊임없이 세계대전에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 일본의 만행을 그치게 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켜달라고 계속하여 미국에서 운동을 벌였습니다.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망명운동을 격화시키고 작게 하는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사람이고 1800년대 후반부터 대한민국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구를 이끌고까지 싸웠던 사람인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단지 한 젊은이가 아니요.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을 위해서 늙은이 될 때까지 하다가 대통령 됐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도대체? 한 70대 노인네 아닙니까? 그 노인네가 나라 자유민주주의 만들겠다고 몸뚱아리 끌고 왔어. 이렇게 했어요. 나중에 부정선거가 일어났어.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한 부정선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부통령 부정선거 하야를 요구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하야했어요. 그때는. 왜냐하면 그건 심각한 결적 사유고 그리고 책임자니까 책임을 졌어요. 책임을 져서 하야한 거지.
이승만 대통령을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그를 싫어했거나 그에 대한 부정선거가 이루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는 절대 다수의 찬성을 받고 있는 대통령인데 몰라 부정선거를 합니까 도대체. 경쟁자가 없는데. 어쨌든 그것은 4.19 때 이야기고 4.19 혁명 등의 이야기고 지금 법치의 국가고 법이 세워져서 법에 의해서 처결돼야 되고 정말로 그런 부정선거처럼 이런 것을 전에 노무현이가 2004년에 했던 거예요. 결국은 국회까지도 탄핵 소추가 됐고 결정이 떨어졌고 헌법재판소에 가가지고 이제 놈들이 또 선동한 쓰레기 데모하고 광화문 집회하고 난동을 부리니까 내라도 헌법재판소 위원들이라면 쫄고 겁먹겠어요. 하고 거기에서 부결이 됐죠. 요즘은 때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무현이는 심각한 탄핵돼야 되고 이미 결정됐고 증거까지 모든 자료가 다 나온 다음에 국회 탄핵을 통과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거기서 되지 않았죠. 당시에도 2004년에 여러분이 언론을 인터넷 시대니까 보실 수 있다면 언론이 상당히 선동돼 있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상당히. 너무나 많이. 이미 그때도. 지금부터 10몇 년 전인데도 그때도. 그리고 지금은 말할 수 없이 언론이 작용화되었고 선동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 자신의 정의, 자신의 판단, 자신의 생각에 근거하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법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천국의 법인 하나님 말씀 6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가 싸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명시하기를 베드로전서 2장 같은 경우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복종하라 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도 법률에 복종하라. 제가 광화문의 때법에 모이는 촛불 시위에 모인 이들을 반대하는 것은 그들은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는 법치를 무너뜨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을 탄핵을 하려면 법에 의하여 법률에 의하여 검찰을 기소하고 죄를 정확히 찾아내고 죄에 대한 증거가 나타나고 심증이 아니라 언론이 아니라 그다음 그것에 의하여 국회에 상정이 되고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로 가고 탄핵되면 60일 안에 새로운 대통령을 뽑으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심지어 그 제도가 로마 시대의 제도라 할지라도 그 제도가 로마 치하에 있을 때 지금의 법보다 100배의 악법들이 가득할 때라도 그렇다고 말이에요. 기준은 현재의 대한민국 법률이 아니었단 말이죠. 현재의 자유 대한민국의 법률의 근거가 아니라 유감스럽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어느 나라에 살고 어느 국가에 산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것은 당시의 황제에 의한 명령이고 어떤 경우는 법이에요. 왜? 황제가 마음대로 법을 정하고 인장을 찍으면 끝나니까. 그것에 따라서 사자굴에 들어간 것이지. 그러지 왜 나를 부당하게 사자굴에 집어넣느냐? 이 나쁜 놈아!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얼마나 악법입니까? 말할 수 없는 악법이지. 나 그게 저항한 게 아니라는 것이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상 숭배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불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들은 이야기했어요. 왕에게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잘못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 맞다. 절할 수 없다. 왕 그들을 아껴서 기회를 또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거절했죠. 그리고 왕이 세운 법에 의하여 불불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모함했던 자들을 왕은 결국은 불불에 다 집어 던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라도 지금 시대의 굉장히 좋은 합법, 물론 대한민국은 좌경화된 세력들이 동성애 등의 자유 법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법안이 만들어지면 이제 상당히 복잡합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학교 교사들은 동성애가 정상인 것으로 가르치지 않으면 심지어는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교사가 크리스찬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동성애가 죄라는 것을 이제 목사들은 설교할 수 없고 설교하면 그런 법안이 만들어지면 처벌을 받거든. 거기에서는 이제 어려운 굉장히 난점의 쾌천막과 달립니다. 정말 동성애에 대해서 목사들은 침묵해야 되느냐? 아니 법이 침묵하라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목회자 양심이고 일반적으로는 그런 처벌을 두려워해서 말하지 않으면 말해야 될 것을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 말씀과 비교해서 하나님 말씀이 정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우위지요. 거기는 순종할 수 없고 복종할 수 없는 거죠. 북한은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3대 부자를 하나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백성들은 그렇게 섬깁니다. 동상 앞에 가서 자주 절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진을 거놓고 거기에 절하고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결국은 그 안에서 숨어서 살지만 그 신용을 다 내죠. 헌화할 때 다 헌화하고 숙이고 재난의 신용을 내야지 안 하면 그게 다 잡히고 들통나는데 오 감시재정을 통해서 누가 예수쟁이들을 찾아내고 있는데 그들이 북한 안에 반란을 일으켜 준비하지는 않겠지. 그들은 북한에 속해 있으니까. 그러나 우상숭배 명령은 따를 수가 없는 거지.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 이상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고 그 법은 대한민국의 헌법이나 법보다 훨씬 더 극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물론 과거에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의 법에 의하면 더 나을까 못할까 하는 게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낫다라고 봅니다. 북한하고는 틀리지. 최소한의 법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은 김정은이가 자기가 회의를 진행할 때 졸기만 해도 고사총을 쏴 죽여버리고 최고로 높은 인명무력부장 현영철이나 뭐 다 높은 사람이랑 심지어는 지난번에는 누가 현영철인가 누군가가 회의 때 안경을 이렇게 좀 이렇게 흘러가지고 노인네가 이렇게 했더니 그것 딱 보고 그걸 잡아 죽여버렸잖아. 거기는 법이 없으니까. 거기는 법치가 없으니까. 그러나 중국 같은 경우는 나름의 기본 법치는 있어요. 그러니 그 큰 나라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한 자녀만 낳아라. 그러면 거기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나는 자식 10명 낳고 싶다. 그러면 엄청난 벌금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엄청난 해를 받지. 중국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이구동성을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저촉되고 정면 대항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는 중국의 국가에 헌신하고 중국의 중국 공화국 이런 중국이란 차이나 국가에 충성하고 법을 지키고 애국 시민으로 우리는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에 속해서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중국이라는 나라에 이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는 중국이라는 나라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보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중국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공산주의 사회국가지만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아셔야 됩니다. 중국의 공산주의와 북한의 공산주의는 전혀 다르다는 사실.
북한에는 강제 수용소가 있어 20만 이상이 갇혀 있고 죽어갑니다. 과연 중국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중국에 자유롭게 여행 다닐 수 없고, 사실은 광화문 그 앞에는 경복궁이 있는데 경복궁은 누구에게 점령당했죠? 진즉 중국에게 점령당했습니다. 무슨 말 이해 안 되신다고요? 경복궁 구경을 가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중국인밖에 없습니다. 관광객이 다 중국인만 오고 한국 사람은 어쩌다가 옵니다. 이 사람 말을 들어보면 중국말, 저 사람들은 말을 들어보면 중국말. 제주도에 저기 가면은 어디 일출봉인가 뭔가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 가면 성산일출봉, 성천일출봉 가면 거기도 상당히 중국인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그 높은 데를 갖다가 걸어서 계단 올라가는데 중국인이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왜? 중국의 공산주의와 북한은 다르니까. 혹시 여러분들 북한 사람들이 여행 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북한 사람들이 여행을 중국인처럼 다닙니까? 그러지 않지. 공산주의가 다 같은 공산주의라고 생각하면 끔찍한 일이 대한민국에는 벌어집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는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제국주의 일본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과거에 심지어 독일의 나치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를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그렇지 않은데 그리스도인들을 죽여버리는 그런 악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북한에 있는 지하교인들은 그럼에도 북한의 정부를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유감스럽지만 김정은이를 죽이려고 총을 갈고 있지는 않습니다. 칼을 갈고 있지도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그 법이 우상숭배를 명령하거나 사상매상 아본누개가 당했던 것, 또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에 나왔을 때의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심각한 불법의 비극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하만과 왕에 의하여, 황제에 의하여, 에스더의 남편 황제에 의하여 그들은 유대인들은 전부 다 흑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아마 법을 존중하지 않는, 바사 페르시아의 법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어떤 면에서 모르드게는 그랬을 겁니다. 그 황제가 암살 당한 것을 알고 암살을 막아준 사람이 모르드게입니다. 신고해서. 모르드게는 가슴을 치고 우회하겠죠. 저놈 새끼 암살 당할 걸 살려놨더니 우리를 죽이려고 해. 인장까지 찍어 나쁜 놈아. 저주하고 원망할 만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합법에 의하여서 그걸 처리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그리고 왕의 다른 인장을 통하여 이미 유대인을 학살하고 죽이라는 명령은 취소되지 않고 또 다른 명령을 부과하였어 유대인들을 죽이려 하는 자를 자유하고 스스로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거꾸로 너희가 죽이는 그 법을 만들어준 거죠. 에스더의 유대인들의 3일 금식과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통하여 그리고 그 정해진 법을 통하여서 원수를 갚은 것이 불임절입니다. 그 정해진 법에 따라서 원수를 갚아버린 것이 왕명에 의하여 유대인들의 보복이 자행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보복을 하나님께서는 불법이나 악행으로 보지 않고 성경에 기록하지. 유대인들을 통한 불임절을 통한 그들의 원수에 대한 보복은 하나님이 주신 보수의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그것이 이 유대인들에게는 축제의 날이었고 하나님께 감사할 날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어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육체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내 판단과 내 분노와 내 성격에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 가지 법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법. 그래서 과거 유대인들이 로마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결국은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고 주님에 대해 적대시하고 대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로마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큰 불평거리고 불만거리고 주님을 불법적으로 왕을 삼으려 했을 때 주님은 떠나가셨습니다. 저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다음에 강제로 나를 왕을 삼으려 한다. 무슨 말입니까? 로마의 식민 시야를 부정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란 세력의 반란의 괴수로 주님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합법적인 왕이 아니라 합법의 왕이 아니라 반란을 통한 반란 수계로 만들겠다는 거죠. 그리고 반란 수계의 우두머리가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 되어달라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한 재판을 받았을 때에 주님께서는 거기에 그들에게 맡겨두셨지 그에 대해서 싸우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맡겨두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첫째는 하나님의 법에 의하여 살고 두 번째는 이 땅의 법에 의하여 삽니다. 여러분 중국에 살면 중국의 법은 대한민국의 법보다 10배 이상은 안 좋은 법일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둘을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으니까 심지어 여러분이 여행을 오고 이 나라를 이민 올려 할 때 심지어 제가 중국 사람하고 함께 몇 년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혼자 와서 여기서 유학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오게 했어요. 여행을 하려고 부부가 만나려고. 그런데 애를 보내지 않는 거예요. 애는 못 데려가는 게 법인 거예요. 애는 못 데려온 거예요. 애를 데려오면 이제 가족이 딱 3명이잖아요. 뭐 부모도 형제도 있지만 부부, 애. 그래서 애를 못 가게 막아버려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못 데려왔다는 이야기를 그 사람의 와이프에게서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정말 좋은 법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은 어찌 됐을지 몰라요. 그게 옛날 이미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가 한 2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서로 우리가 중국 사람이고 그런 법이 있다면 우리는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 그것이 바르게 개정되고 좋은 법으로 하면 좋고 우리 힘으로 못하면 하나님 기도해야 되고 정확한 법치와 권세자들과 왕명에 의하여 왕개국가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법을 어기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됩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대한민국 법을 어기고 대한민국 대통령과 세운 권세자에서 욕을 하고 그걸 듣고 험담을 하면 그것이 바로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다는 사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는 말씀의 명령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하는 걸 읽어드릴게요. 왕을 공경하라. 따라 해보십시다. 왕을 공경하라. 왕을 공경하라. 지금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왕은 탈법이고 촉법의 존재였어요. 왕은 지멋대로 해요. 그치요? 대통령이 지멋대로 할 수 있습니까? 못하지요. 못하지. 법에 의하여. 그래서 탄핵 요구가 가능한 거죠. 그러나 왕은 그런 탄핵은 드물고 별로 없죠. 그런 지멋대로 하는 왕도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은 공경하라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대통령을 공경하지 않지? 그리스도인이 대통령을 공경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극악한 범죄가 됩니다. 저는 한때는 한 30년을 김대중 씨를 추종했고 그러나 시간 지나서 노무현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나 노무현이나 김대중이 대통령에 세워졌을 때 공경했어야 됐지.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그들의 어떠한 숨겨진 뭔가를 안다 해서 그들을 저주하고 비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국민의 죄로 인하여 그런 권세자가 세워질 수밖에 없으니 회개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더 공경할 왕을 법치에 의하여 때가 되어 세워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왕을 공경하는 것처럼 그 명령을 받은 것처럼 지금 전 세계에 왕정 국가가 많다는 건 아시죠?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전 세계 200개가 넘는 나라도 다 자유민주국가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왕정국가는 훨씬 많습니다. 훨씬 많아요.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4분의 1, 5분의 1 이런 식 가까이 나올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을 공경하라고 그래요. 왕을 공경하라. 그들은 마음대로 세금을 거두고 마음대로 사람을 땅을 차지하고 억압해. 그러면서 왕을 공경하라는 하나의 명령이 있으면 이 법치국가에서는 대통령을 얼마나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범죄의 자리에 들지 마십시오. 범죄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치유는 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멀어지고 범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살 수는 없다는 사실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반역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심지어는 이 나라의 법칙까지도 하나님 명령에 기록되기를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순복하라 말씀하심에도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왕을 공경하라 하는 명령을 받음에도 대통령을 공경하고 존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비난하고 욕하고 헐뜯고 단지 혐의만 가지고도 우리가 법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너뜨리고 하야를 시키려고 하는 망동 속에 우리가 선동 속에 우리가 거짓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완악하고 폐역한 우리의 악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대한민국이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도록 교회를 일깨워 주시며 그리스도인들만이라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